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종료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집단 항체가 생성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어 내적으로 부흥하고 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기후변화 위기 대응 도서관으로 특화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 예배와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질학자들이 화석을 통해서 밝혀낸 지금까지의 그 내용에 의하면 지구상의 생물들이 총 5차례에 걸쳐서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빙하기가 와서 갑작스럽게 추위가 오면서 생물들이 멸종하기도 하고, 또 추웠던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멸종하는 동물도 생기고, 또 운석이 또 충돌해서 그렇게 멸종하는 그런 생물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고생대에 3번, 중생대에 2번 이렇게 생물들이 멸종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의 구분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신생대라 얘기하고, 신생대 가운데서도 제4기고 4기 안에서도 홀로세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학자들은 현재를 이제 홀로세 대신에 인류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을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가 활동하는 인류의 활동이 지구라고 하는 이 전 세계의 환경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라든지 온난화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이러다가는 6번째 인류 대멸종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심각성을 공유하고 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를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시기로 정하자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크리천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2000년대에 바로 이런 인류세라고 하는 이름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했는데, 그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6번째 인류 멸종을 막지 않으면 결국에 이 멸종이 우리에게 곧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자 하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많이 퍼뜨렸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과거의 생물들을 이제 땅 속에 숨겨진 화석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화석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생활 시대였는지를 추측해내는 것처럼, 만약에 정말 6차 대멸종이 와서 현생 인류가 다 멸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막 수만 년이 지나서 후 세대에 어떤 새로운 인류가 일어나서 오늘 이 인류세 시대를 화석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그 발견하고 추측해 본다면, 그 화석 속에 남아있는 화석은 어떤 것이 화석으로 남아있을까 했을 때 아마도 학자들은 2가지가 크게 남아있을 텐데, 인류세 시대를 대표하는 2가지 화석, 그것은 첫 번째가 플라스틱, 2번째가 닭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몇만 년이 가도 썩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은 반드시 원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후 세대들에게 우리의 생활상을 알려줄 것이다. 또 하나는 닭뼈가 있는데, 왜 닭뼈냐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 짐승이 바로 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한데, 닭은 뭐 취향의 차이가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닭뼈인 것이죠. 만약에 닭뼈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늘 인류세 시대를 추정해낼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추정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감기,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들이 이 닭고기 수프를 끓여준대요. 그러면 그거 탁 뜨겁게 먹고 한숨 푹 자면 이제 감기가 낫는다. 그래서 이 닭고기 수프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정성, 또 치료,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만약에 후세대 사람들이 인류세를 기억할 때 닭뼈를 떠올리면서 전 세계 이런 문화들을 발견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 인류세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지층들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지질이라고 생각해보고 지층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지층 속에 짐승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짐승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짐승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짐승들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제사의식에 쓰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제사의식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양 혹은 염소 이런 짐승들을 떠올릴 때 대속 제물, 우리는 그렇게 바로 떠올리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의 죄를 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또 양 같은 경우는 선한 목자의 뒤를 따르는 순종과 어떤 이런 목자의 뒤를 따르는 의로운 성도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짐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까마귀라고 하는 짐승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까마귀 하면 좀 불길의 상징이지만 성경에는 까마귀는 기근 속에서 아주 배고픔 속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는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나귀 새끼를 통해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실 분이다 하면서 이 나귀 새끼를 통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짐승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예언을 했고, 실제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동물들, 짐승들이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만일 오늘 우리가 지질학자가 되어서 성경의 여러 지층 가운데 들어있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낸다고 할 때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할 때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귀 새끼같이 겸손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겸손의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면서 나에게 이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데,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배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예수님처럼 온유해라, 이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겸손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나귀의 새끼를 통해 그분의 겸손한 성품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우리는 보통 겸손함이라 하면 누군가의 인격, 그분의 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겸손이란 성품적인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능력적인 면에서 겸손은 무능함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유능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유능하시지만, 그러나 죄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마귀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되었죠. 특히 이번 선거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부산의 신공항 문제라든지 정말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큰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참 기대가 크고 치열한 그런 선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고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있어서는 철저히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가진 지위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장으로서의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요구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있어서는 철저히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시정을 행할 때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외면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이 겸비해야 할 겸손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지역의 이기주의에 있어서는 무능하지만 시대적인 요구에 있어서는 유능한 자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 다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정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조건 아이고 저는 잘 모릅니다, 못합니다, 고개 숙인다고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겸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섬기시는 죄인들을 섬기시는 일에는 유능한 자이셨지만,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을 따르고 죄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무능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 이런 것에는 무감각한 자가 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죄인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일에는 유능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인파들도 예수님을 그런 영웅으로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이 이면에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제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왜냐?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유능한 자가 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오랜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마음이 혹해서 넘어져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해주고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추앙하고 따르는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그 특별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성공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유능한 분이 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이고 사람들이 바라는 영웅이 되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들의 요구에는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고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에는 무능한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십자가, 내가 죽어지는 이 일에는 내가 유능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성품적인 겸손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적으로도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에는 죽은 자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산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불의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면서 이 일에 대한 절대로 반응하지 않지만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철저히 반응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탐욕과 욕망, 세상적인 영광, 이런 것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경건한 삶에 있어서는 산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며 이 땅의 온난화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려는 사명에는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싶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싶잖아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짓고 멋진 차도 타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 기부도 열심히 많이 하고 뭐 록펠러처럼 교회도 많이 짓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는 교만한 자가 되고 그러한 교만함으로는 결단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했던 아담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미 그는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성공과 부요와 또 세상의 출세와 이런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죽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불쑥불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세상적인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그 마음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러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싸움에서 자꾸 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자꾸 살아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며 말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져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죽어져야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내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어져야만 제6차 인류 대멸종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느냐?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죽는 방식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느냐? 아니요. 겸손한 사람만 질 수 있어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내 십자가를 지고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어머니께서 몸이 몹시 아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설렁탕이라도 좀 사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프신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야, 설렁탕 사면 그것도 플라스틱 쓰레기 나오지 않나. 그러니 그냥 집에 와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짜장면은 그릇으로 배달되어 오니까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깜짝 놀랐고 또 고마웠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 나온다고 뭐 대수냐?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프시면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줘도 하나님의 동산은 지켜야 하겠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손해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6번째 인류 대멸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욕망에는 죽은 자가 되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는 산 자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져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런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무능하고 하나님의 요구에는 반응하고 그래서 기꺼이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육신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죽고 영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살면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탐욕과 욕망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는 살면서 제6차 인류 대멸종의 날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편함을 감수해낼 수 있는, 이를 위해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영웅이 되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요구에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에는 전적으로 산 자가 되어 반응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 출세, 쾌락, 탐욕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로,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자로 겸손히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산을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날마다 죽이고 인류 멸망을 막아서기 위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편해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과
3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이 우리의 겸손의 모범 되신 겸손의 왕이심을 함께 생각해 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결단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셔서 예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예배하여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변질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변덕 부리지 말고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변질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 좌절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사명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주님께 능력 구하며 사명을 완수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의 마음을 십자가로 눌러 겸손하게 하시고, 박수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십자가로 눌려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쥐고 주님의 뒤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기까지 생업의 현장에서 동분서주했을 그 매 순간의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고 땀 흘린 만큼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여러 기도의 제목도 담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교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플라스틱 감축 생활 영성 훈련에도 마지막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정다운 작은 도서관에 도서회원 또 일반 회원, 운영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생태, 환경 관련된 서적도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세상의 영광과 욕망에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 성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